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의 대답은 늘 이래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만져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늘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늘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큼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큼 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이제 믿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이 환난 많고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삶, 권세가 넘쳐나는 삶, 또 승리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많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가난한 인생들을 이제 초청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에서 이 목마른 자들, 이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목마른 자들, 이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늘 인생의 길을 갖다가 방황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없이, 그 어떤 만족감이 없이, 그 어떤 기쁨, 즐거움도 없이, 그와 같이 늘 찌들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또 헐벗은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다가 쌓는다고 할지라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벌고 또 벌어서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결코 평안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심령은 많은 명예, 많은 권세, 많은 돈을 쌓아두고서도 여전히 그 심령은 찌들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늘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이 원치도 아니하는 온갖 고통과 온갖 슬픔과 애통과 안타까움과 또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인생이 가져다주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그 무기력함과 그 허무함 속에서 이와 그 심령이 늘 이러한 것들로 막 차고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목마르고 헐벗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목마른 자들, 이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서 이 양식 아닌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이, 그런 복잡한 인생이, 그런 권고한 인생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헛된 욕심, 헛된 목표 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나마 이와 같은 인생에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또 인생의 바른 길도 모르다 보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한테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헛된 목표, 헛된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달려가는 그 눈앞에 저 무서운 저 끔찍한 지옥 불못이 시시각각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직 헛된 것들에 자기의 온 욕심을 갖다 다 쏟아부으면서 그 자신의 그 헛된 목표를 갖다가 그냥 부여잡기 위해서 그것만을 갖다 부여잡기 위해서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뜀박질을 갖다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결코 배부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만족함도 없고 그 어떤 시원함도 없고 그 어떤 유쾌함도 결코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오직 그 육신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그 멍청함 속에서, 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지금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이제 초청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지금 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주시게 될, 보내어 주시게 될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 성령 하나님께로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또 여기에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또 하나님 나라의 만족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과 복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나안 땅이 포도주와 막 젖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땅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애표해주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권고를 갖다가 쫓고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과연 무엇을 갖다가 권고해 주시고 무엇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네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 권고를 갖다가 우리가 쫓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권고하심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또 누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우리 성령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좋은 것, 여기에서 이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서 청종하기만 한다면은 그 인생,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마름과 헐벗음과 그 가난함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의 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직 이 성령 하나님의 권고하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내게로 나오게 될진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온갖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며 배부를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 강파가 완악하고 또 패역해서 또 무지하고 멍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셔서는 결코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도할 것을 아시고 듣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그리고 내게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 나오라, 나오라, 오라, 오라, 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라, 나오라, 오라, 오라, 오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라, 나오라,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너희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메시아 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윗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곧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그 다윗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사랑이요, 확실한 자비요,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은 바로 그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확실한 사랑이요, 확실한 자비요,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제 다윗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계보, 다윗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과도 같이 그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의 여러 예언들처럼 이제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불러 모아놓고서 바로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저기 있는 그 어떤 이단, 그 이단이 떠드는 것처럼 뭐 또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이. 다만 저 이단들이 떠드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갖다가 다 세우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들이 저렇게 떠드는 것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과같이 나발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을 갖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떠드는 이러한 미혹에 결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짓없는 사랑이요 신실한 자비요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요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요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다른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혹여라도 저 엉뚱한 자들, 저 미련한 자들, 그 우둔한 자들이 그냥 두서없이 떠드는 그 소리에 결코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여기에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뭐 증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증거자 또는 증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갖다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 증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곧 증거자로서 그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또 증거자로서 오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도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증거를 하되 우리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자 이렇게 증인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 근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증거자, 증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연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증언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전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증거해 주시고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증인이요 증거자로서 자기 자신이 저 하늘 위에서 보셨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저 하늘 위에서 들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세하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여기에서 이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통치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지도자, 우두머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명령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쓰여지고 있는 이 인도자라는 단어를 갖다가 보완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령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지으실 때 보면은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단 한마디 명령만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명령만으로 그와 같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단지 말씀 한마디만으로 명령하심으로 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세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사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한마디 말씀만으로 그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편 133편 3절에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오직 명령하심으로 오직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갖다가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명령자이십니다. 명령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다윗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메시아를 이 세상 모든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이시요 또 명령자로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또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단의 그 모든 미혹과 그 모든 유혹과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인도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오직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명령 한마디만으로 오직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명령자가 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은 받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그 백성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민족,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 전혀 몰랐던 수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부르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오게 될 것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6절에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낯선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이방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자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의도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의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가 누구라고요? 먼저 택하심을 받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를 보고서 달려오리라는 것입니다. 달려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먼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이 인생들, 목마르고 헐벗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한 이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시고, 또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또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을 저 영생 복락으로서 넘쳐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달려오게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먼저 부르신 백성들을 갖다가 존귀하게 해주시고 먼저 부르신 백성들을 갖다가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자기들 눈으로서 목도를 하고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달려오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달려와요? 자기도 바로 똑같은 은혜를 갖다가 받고자 하나님께로 수많은 자들이 달려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건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들에게 복을 갖다가 주시고 저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저들을 갖다가 보호해주시고 저들을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벌레만도 못한 인생, 또 비참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보고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습니까? 그 메시아 시대 먼저 부름을 받은 바로 그 복음 증거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그 소리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파해보지를 않아가지고, 한 번도 증거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보시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갔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달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알지도 못한 일을 갖다가 믿으리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도 못했었던 낯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열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기 직장에 가서도, 저기 마트에 가서도, 또 친구를 만나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